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 보좌에 앉은 사단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강사님이 뭐 장을 파놨다고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마치고 이제 씻고 이제 강사님 댁에 갔더니 강사님이 이제 도가니탕 이걸 이제 맛있게 끓여서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게 도가니탕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이제 음식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리가 이제 한 세 자리가 있거든요. 의자가. 그런데 한 개는 좀 푹신한 의자고 두 개는 좀 딱딱한 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가 나오길래 딱 이제 그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이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음식 준비가 다 이제 될 찰나에 제가 이 강사님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니까 이 그 푹신한 의자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의자를 드리고 저는 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성경 본문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성취돼야 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취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 앉지 말고 좀 안 좋은 자리 먼저 앉아라. 그러면 또 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상석에 앉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오늘 메시지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주님을 내가 진짜 왕으로 진짜 보좌에 진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자도 이렇게 양보하듯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자로 왕으로 내가 날마다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좋은 자리를 누구에게 내드려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대부분 누구냐? 나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보통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눈이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면 나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관점이라는 뜻이 이제 한자로 보면 볼간이거든요. 그리고 점점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 따라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점처럼 이렇게 자극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나중심으로 뭔가를 보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육신 중심의 결과가 나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중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관점으로 모든 걸 계속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의 전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계속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나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심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냐? 나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중심인데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들이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이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IQ가 한 500 된다.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못 이깁니다. 누굴 못 이기냐?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틀린 생각이에요. 특별히 다른 곳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복음을 늦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대부분 그 예수 믿은 그 연도 따라 여러분과 저는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예수 믿었다. 30년 동안 다른 생각이 있은 거예요. 틀린 생각이 있은 겁니다. 50년 만에 예수 믿었다. 그럼 50년 동안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23살, 4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내 생각 옳지 않다. 내 생각 틀렸다. 내 생각 한 90%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주인을 모시면 절대로 내 생각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그죠?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하면요, 절대로 이 심각한 문제가 올 때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원인이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환경, 사람, 문제 속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의 행동으로 이제 옮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행동이든 안 좋은 행동이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심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 대부분 불신자들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그냥 돌, 나무 섬기는 거, 이거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근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골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그죠? 귀신이 좋아하는 거 우상이에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뭐 돈, 뭐 자녀,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도 많죠. 뭐 사랑, 그다음에 집착, 이런 거 다 뭡니까? 명예, 권력, 이거 다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우상 섬깁니다. 스트레스, 그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우상 안 섬겨요. 근데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근데 나중에는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냐? 이게 나 중심,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단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100% 누구에게 잡혀 살아가냐? 사단에게 잡혀 살아갑니다. 사단이 잘하는 게 있죠. 뭐 이간질, 뭐 하지만은 이 속임수. 사단이 계속 속여요. 그래서 뭘 집어넣냐?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육신, 성공, 그죠? 무속, 점술, 우상, 불신앙 6가지, 영우정, 육내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근원을 바꿔야 돼요. 나를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그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단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감난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뭐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138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구원받은데도 누구 중심 살아요? 나 중심.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다니는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나, 육신, 성공 이쪽으로 살았어요. 나, 우상, 사단 좋아하는 걸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산산보훈을 통해서 바꿔주셨죠. 네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누가 주인 돼야 돼? 하나님 주인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복의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 제자들은 복이 뭐라 생각했어요? 복이 잘 되는 게 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기도 뭡니까? 뭐 응답 달라고 축복 달라고 해결시켜 달라고 이 기도했잖아요. 그거 진짜 기도 아니야. 그리고 전도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뭐 5장, 6장, 그 다음에 13장 이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주인을 바꾸는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주인을 모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는 가운데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맛을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 되길, 또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을 계속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24시간을 여러분이 진짜 나를 24시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대부분 24시간을 나로 주인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100% 사단에게 쏟고요. 불신앙 가운데 쏟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걸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이 바꿨다 그러면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교회도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는 흐름을 타죠. 흐름을 타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가 여러분이 뭐 질병 치유, 영적 문제 치유, 이게 어쩌면 참된 치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바꿔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참된 치유예요.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예수 진짜 믿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 돼 있습니까? 머리라 돼 있잖아요. 몸은 머리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그죠? 진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손발이, 그죠?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 떠나 있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사실 바꿀 수도 없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데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제 여기 예화를 들죠. 요게 8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혼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자리에 앉았냐? 여기 보니까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될 이 자리를 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혼인 잔치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 예수님을 저쪽에 구석에 밀어넣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그죠? 앉히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부교육자들 이래 모여서 이제 그 회식을 했는데 어떤 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딱 식당에 딱 오더니 어디 왔냐면 그 중간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저기 있다가 나중에 쫓겨날 텐데 딴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 싶더라고. 그 이제 그분보다 또 좀 더 높은 분이 다 왔어. 목사님이 다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 비켜줘야 돼. 비켜주면 저쪽 끝에 가면 될 텐데 또 바로 옆에 앉네. 좀 있다 보니까 또 좀 더 높은 이 목사님 온 거예요. 또 거기 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일어서야 돼. 그죠? 좀 있다가 담임 목사님 자리에 또 앉아 있어. 어떻게 됐어요? 또 일어서야 돼. 그죠? 나중에 저 끝에 앉더라고. 처음부터 그 끝에 앉으면 될 텐데. 저는 저보다 뭐 연세가 많거나 제가 직분이 저보다 높다 그러면요. 저 무조건 맨 끝에 앉습니다. 맨 끝에 딱 앉아 있다가 아유 목사님 이쪽 오세요. 그러면 아유 그 누구 앉으셔야죠. 앉으면 없고 하면 앉아요. 그 눈치 있는 거거든요. 그 눈치 없는 사람은 지자리도 안 되고 딱 앉아 있어. 그죠? 계속 이동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 참 눈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고기 다 구우면 한 4명 고기 구우면 숟가락도 넣고 그다음에 물도 좀 따르고 손수건 것도 이런 것도 물수건도 이렇게 하고 고기도 굽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해요. 젓가락 놓지도 않고 얘보다 나이 한 5살 정도 어리거든요. 숟가락 놓지도 않고 보통 숟가락 탁 놓으면 내가 물을 따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숟가락 놔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물 따라도 가만히 있고 고기 구워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고기 다 구우면 그 구운 거만 자기 막 먹어. 속으로 단상부터 생각할까요? 아유 저 싸가지 없네 저 눈치 없네 저 어디 가도 저거는 요거도 먹겠다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육신 정신도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오늘 누구 병 걸렸다 예배 올 수 있습니까? 예배 못 와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이 막 지금 마음이 복잡해. 물론 그 가운데 은혜 주시겠지만은 지금 막 마음이 너무 막 불편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 그래서 건강관리 여러분이 정신관리를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내 관리를 해야 돼요. 뭐 받으려면요? 은혜 받으려면. 그죠? 그 상태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죠? 간장 종지 갖다 놓으면 비 내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만큼 당겨요? 종지 먹고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생각, 마음, 내 문제 오고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는데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우리 육신적인 것도 우리 정신적인 것도 같이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이걸 누구께 내드려야 되냐?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 앉으라 그러냐면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신랑이 왔을 때 당신 여기 앉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주인 누가 돼야 되냐? 그죠?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당연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12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 시스템 세 가지가 이방인의 뜰, 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뭐 교회 뭐 응답, 물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불신자 전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고 이건 두 번째고요. 여러분과 저가 항상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한 영혼 구원하는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 보면 여러분이 물론 영적 상태 바뀌는 방법 하나 붙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이 예수 믿을 때 이 첫사랑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래될수록 이게 묵은둥이가 돼서 전도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종교 생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이방인의 뜰, 지우의 뜰, 후대의 뜰 이게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떤 주의에 빠졌냐? 형식주의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은 형식주의 버려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진짜 형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형식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심, 이렇게 살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됐죠. 하나님은 이런 생활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12절, 우리 13절 쭉 말씀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13절 보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형식주의, 저거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집에 한번 찾아가면 그 사람도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하면 안진뱅이, 중풍병자, 눈 멀고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도 맞고 뭐 다 맞겠지만은 보통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지 잔치에 누가 많이 와요? 거지들은 초청할 때 대통령 초청합니까? 거지들 누굴 초청을 해요? 거지들 초청하겠죠. 그죠? 장애인들은 누굴 초청합니까? 장애인들 초청하겠죠.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 초청하면 거지, 안전뱅이 이런 사람 초청하면 자기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누가 다 왔을 때, 야, 이 사람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거지밖에 없구나. 이 사람 친구들은 다 안전뱅이밖에 없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초청해요? 그죠? 부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실력 있는 사람, 명예 가진 사람 다 초청을 해서 좋은 자리에 다 앉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또 그런 데 가고, 그 형식주의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식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이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뭐 당지시장이 우리 교회 앉아있다. 저 표정이 다르겠죠. 그죠? 뭐 국회의원이 여기 앉아있다. 여러분 표정이 다르겠죠. 현대건설 저 사장이 우리 교회 앉아있다. 우리 다 다르겠죠. 그죠? 인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걸로 형식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종교성을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누가 왔니? 뭐 누가 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살리면요. 바꾸던 사람 다 온다니까.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꾸던 사람 온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안 바뀌면 싫습니다. 그죠? 내가 거지야. 거지 같은 사람은 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겠지. 그죠? 뭐 보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야. 기분 안 좋겠지.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치유받았어. 내가 거지인데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되고 건세가 사워지고 나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거지가 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종교성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죠. 그래서 칭찬 듣는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그죠? 이 잔치하는데 뭐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초청하는 게 아니라 형식주의 다 버리고 복음 전하지 않는 그런 거 잔치 다 버리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할 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거지들 도와주면 뭐가 나올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주님 재림 때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쭉 나옵니다. 사람이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죠? 미리 칭찬 다 받았는데 뭐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거는 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얘기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사람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 밤 12시에 와서 청소하고, 그 얘기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세상의 상급은 없지만 누구의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부활시, 그죠? 재림 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령 내주의 축복입니다. 그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성령 인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되는 그 응답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사람은 영적 문제 계속 있다가 없다가 그리 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되면서 교회 생활 쭉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하든지 여러분이 지속을 하든지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치유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장의 주인도 누가 돼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현장의 주인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바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현장이 무속점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현장의 흑암세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과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전도자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뭘 무너뜨려야 되냐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남편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있고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마음이 다른데요. 생각이 다른데요. 가치관이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축복을 받으며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성경 읽어보면 에베소서 우리 5장 22절부터 6장 4절 말씀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가정의 달 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여기 보면 뭐 부모가 나오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장수한다. 우리 여러분이 특별한 경우 빼놓고요.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대부분 오래 삽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96세. 그죠?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그럼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을 속삭여. 속이, 그죠? 속이 썩는다. 속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속 터진다. 뇌출혈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부모가 건강하고 해도 건강하지만 자녀들이 부모 잘해주면요. 부모가 근심거리가 없어져.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나오죠. 그리고 뭐 후대들한테 얘기해보면 요즘 남녀 평등인데 무슨 소리야. 근데 맞아요. 평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자부터 만들었습니까? 남자부터 만들었습니까? 남자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힘이 셉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 여자보다 누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요. 근데 그거 사용을 잘못하면 문제죠. 힘 있는 거 갖고 뭐 하라고요? 그죠?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그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이거 하라고, 그죠? 또 이상한 놈 나타나면 보호하라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눈뒤 밤튀기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죠? 성도는 지체예요. 성도는 항상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누가 돼 있습니까? 남편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남자로 돼 있어요. 그거는 머리를 받들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는 손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머리가 돌머리면 누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손발은 머리를 잘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우리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도 똑같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공경하라. 그런 얘기가 들어있죠. 어쨌든 여러분과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이게 부모를 섬겨라, 배우자를 잘 섬겨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창조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누가 역사하냐? 흑암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될 때 뭡니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그죠? 학업도 포함되는 거죠. 직업, 학업.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과 함께 뭐 하려고 했냐?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그죠? 직업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이 직장 현장이 뭡니까? 선교지였어요. 그죠? 현장에 전도하러 가서 전도가 된 것도 맞지만은 이 말씀 운동했더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직장에서 이런 응답이 온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진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냐? 300% 응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삶입니다. 그죠? 삶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삶이 예배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지역의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나를 통해서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제자로 나를 쓰임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우리 직업과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 보좌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서 또 현장의 주인 되어서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디를 간다. 아빠가 어디 간다. 근데 내가 운전도 못하고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그 운전을 하겠다. 5살짜리가 운전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사고 나고 큰 나중에 문제가 나겠죠. 그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해본 적도 없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면허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면허증은 누구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뭡니까?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은 사단의 망대가 진짜 무너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